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05장입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이 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이 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을 도로 온 세상이 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나 듣고 사랑도록.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13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아멘.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사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친 사건이 있었고 그 고친 사건에 이제 여파가 있었는데 이제 오늘 그 여파에 대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 심각한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것이죠. 이들은 율법과 전통 또 교류와 공권에 그 메인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 오늘 사건의 당사자인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에 충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율법과 전통, 교리와 교권의 메인 사람과 성령에 충만한 사람과 어떻게 보면 대결 구도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베드로와 요한을 그들은 이겨낼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 모습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 믿음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마지막 가서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은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해요.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해낼 수 없는 사람인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 이 제사장,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그 사람들의 그 모임인 것인데요. 이들에게는 종교적인 굉장한 권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굉장히 힘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교권에 그 매어 있다 보니까는 한계가 부닥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눈으로 본인들이 직접 보고도 그죠? 인정하지 아니하고 본인들이 틀렸으면 틀렸다고 인정을 하면 되는데 그것이 눈에 보이고 좀 있는 그 사실인데 그냥 인정하면 되는데 인정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요한은 굉장히 담대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의 눈에 볼 때에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학문도 없고 그런 평범한 인물인데 지금 어찌된 일이냐 저들이 저렇게 담대하게
그리고 대단한 그 언변으로 우리 앞에 그렇게 이렇게 이 논박하는 모습들이 생소한 거예요. 그런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이렇게 이제 오늘 본문에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에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과 이제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보는 그 베드로와 요한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져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내심 놀라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14절을 보면은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그들 눈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도 다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되고 이 성전 앞에서 구걸하던, 평생을 구걸하며 이 살아온 사람이니까 이 모를 수가 없잖아요. 성전을 오가는 사람인데, 그죠? 이 사내들은 공예 사람들이 다 성전을 오가는 사람들인데 모를 리가 없어요. 근데 평생 안질병이로 구걸하며 산 사람이 지금 본인들의 눈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이상 비난할 말이 딱 막혀버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그 부분이 표현되어 있는 거죠. 14절에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 눈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또 1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우리만 지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게 다 알려졌으니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뭐 이게 안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본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요. 지금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이에요? 학문이 없었고 평범한 그 어부들이 완전히 변한 모습을 그들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나면서 안질병이 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지금 걷고 있는 모습을 본인들이 지금 직접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표적이 예루살렘에 다 퍼져갖고선 유명한 표적이 되어져 있어서 이제 함부로 비난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임을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 되면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아요. 더 이상 비난할 말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것이고, 더 이상 분명한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덮으려고 하는 것이고, 처벌할 방법을 찾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은 저들을 처리할까, 이런 궁리를 하고 있는 바로 사내들인 공예의 회원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들의 반응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17절,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사실 눈앞에 보이는 것은 다 사실인데, 현실인데 덮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덮어버리려고 합니까? 위협해서 더 이상 퍼지지 않게 하자. 이것이 바로 그들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이 차이를 분명하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 그리고 교권에 매여 있는 사람의 그 나타나는 특징이 옳은 것을 보고도, 사실을 보고도 이제 인정할 수 없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는 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면서부터 이죠, 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근데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거를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회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회개를 잘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고 복 있는 사람이고,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는 틀린 것을 틀리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헤드린 공회에 모인 이 사람들은 진짜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세상적 눈으로 보게 되면 가장 똑똑한 사람이고 가장 힘 있는 사람인데 가장 어리석고 가장 힘 없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와 반대로 성령의 충만한 이 베드로와 요한의 그 모습을 또 볼 수가 있는데 13절에 이렇게 돼 있죠.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의 대표적인 특징이, 사도행전에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은 담대하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겉으로 드러난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은 고난과 박해가 주어져도, 죽음이 눈앞에 있더라도 물러서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주시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이죠.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바로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언급을 한 것이죠. 그래요. 경고해도, 그죠? 종교 권력을 가지고 경고를 해도 전혀 위축되어지지 않는 이 사도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제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물러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의 뜻, 사람의 말이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사람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는 겁날 것이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들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진 말씀 20절입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은혜, 그 성령의 역사들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했는데 어떻게 입을 다물고 있느냐?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땅끝 증인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어요. 오늘 21절이죠.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 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22절 보면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병 나은 사람. 이 두 가지 모습을 마지막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이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사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나면서부터 안질병이 된 한 사람이 치유함을 받고 회복함을 받고 해방과 자유를 누리고 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역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또 한편으로는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성령의 충만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겁내지 말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들의 성령의 충만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담대한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고 힘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해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국은 저희들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 믿음 때문에 누군가가 치유받고 회복의 은혜가 있고 또 해방과 자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것을 저희에게 주신 사명으로 알고 오늘도 복음을 들고 열심히 삶의 자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있습니다.